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앙모하는 자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영적으로 강건해야 이거 험악하고 험난한 성 버팅기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튼튼하고 강건해서 모든 싸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번복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도시가 활성해가지고 아주 그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빌립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굉장한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는 신같이 대우해서 신주도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란 얘기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고, 신전도 의리의리한 신전도 있었는 그 도시였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느냐? 야,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문조사예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세리요한은 지금 목이 달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그래.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부시대 타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했답니다. 예레미야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아니에요, 예레미야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을 건너오면서,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적을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했기 때문에 보통 종이가 아니다는 인식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설문조사 같이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다 듣고 온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 선생님 세리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 각양각색이야. 통일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반응이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그 남아있는 그런 그 어떤 예수님의 인식이 이 각양각색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들은요, 해석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그 내용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을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왜?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달라.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는 다 그 배우는 학생이 1 더하기 1은 2다. 거의 다 똑같아. 1 더하기 1인데 3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지식이 뭐, 지금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예.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궁금하신 거야.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도. 그게 궁금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밖에 묻지, 예수님 묻지 않거든요. 이 점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천국 복음을 갖다가 희망의 복음을 갖다 전했잖아요.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하면, 아니 이 사람들 다 몇백 년 전에 죽고 세리와는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그 사람이 가니까 부활해서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 사람 생각할 때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옛날 까마득하게 죽은 몇백 년 전에 또 혹은 얼마 전에 죽었던 세리와 부활해서 살아난 건 아니니까 환생했는가? 환생해서 살아났는가? 이렇게 이런 인식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닌가.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 너무 아픈 일을 많이 겪으면 뭐라고 얘기하니? 아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많길래 내가 이제 이 생에 와가지고 이 모양으로 고생하는가. 이제 그건 무슨 소리냐? 내가 전생에 옛날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지금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흔히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완전히 헛소리인가. 그 무슨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 보니까. 예? 전생이 이거 아니냐? 전생이 세리요한이 아니냐? 전생이 엘리야가 아니냐? 에레미야가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도,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를, 요새도 가끔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자식이 속색이고, 저놈은 말이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혼자 가고, 곡조에서 결혼 안 한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속색인다, 이게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게, 이 전생이라는 얘기 많이 하네.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전생이라는 얘기. 헛소리인지 안 헛소리인지는 모르겠어.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네가 혈로성이가 네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알게 하셨다. 이건 보통 이거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가이사라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가이사라 그 지역은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예?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고 거기에.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선생님이지만은 시골 하나의 그 청년이잖아요. 시골 청년이면 초라해. 보잘것없이 보인다. 외모로 볼 때는요. 외형으로 볼 때는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환경이나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도시가 화려하고
문물이 풍성하고 막 이런 어떤 것에 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대비해 볼 때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언제부터 살아있느냐? 그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들이다. 창조주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야. 삼라만상 천지만물을 만든 창조주의 아들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선생님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보통 고백 중에 보통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 핵심 되는 그 교리가 바로 이 사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 정말 핵심을 바로 아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우리 항상 신앙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시몬 바요나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세요. 음부의 권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 영혼이 불타는 불못이란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건 좋은데 죽음이 용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 떨어지니 이거는 영원토록 고생하니까. 왜?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결과는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 영원토록 받으니 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누구로 인해서?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는 거 상대할 때에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떨까? 저 사람이 과연 진실된 사람인가? 아니면은 진실성이 없는가? 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 유행가 그 대중가에 보면 당신 이름을 묻지 마세요. 내 나이도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노래가 있어. 묻지 말라 이거야. 자기 신분에 대해서. 왜? 과거가 그렇게 험행고 고생도 많이 했고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겠잖아요. 자기 사람마다 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묻지 말아요. 나이도 묻지 말아요. 이거야. 이름도 묻지 말라는 얘기야. 그만큼 험하고 참 고달프게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궁금하시니까 야 너희들 물어봤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기뻐하시면서 천국 요새를 내가 준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은 무엇이든지 풀이라. 열쇠, 문 열쇠, 이 열쇠가 아니잖아요. 뭐가 열리고 풀고 하느냐. 이건 바로 사제권, 정제권이야. 죄를 사해준다면 사해지는 거고, 정해진다면 정해지는 거야. 성경받은 사람이 죄를 정하면 정해지는 거야. 사해지면 사해지는 거야.
사제권, 정제권 하늘에서도 풀리고 열리고 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믿음을 갖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그런 권세를 쓴다. 누가? 교회가 기초가 돼가지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마음속에 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찬송 521장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 그 문은 창조보며 생명으로 인도하 그 돌아온 조주는 한없이 옷으로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 세상 때는 여호와 모든 의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한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을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아무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늘의 귀한 양식을 들어보지 못한 누가 어느 인간이 들어보지 못한 것과 같은 귀중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다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유일하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이사야 9장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다. 기기묘묘하다는 얘기야. 그 일반 상식 가지고는 그걸 잘 헤아릴 길이 없어. 기묘자다, 모사다 이거야. 아주 깊은 어떤 뜻을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며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었다는 얘기죠. 예? 아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야. 근데 이 아들은 기묘자다. 기묘자니까 기기묘묘하니까 누가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모사라는 얘기야. 지혜가 너무 깊다는 얘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하신 그 권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는 얘기야. 왕이다는 얘기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걸 보고서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이요,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야. 제자들도 그 기대감 갖고 갔다는 얘기야. 왕으로 예언됐다는 얘기야. 근데 왕이 십자가에 죽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예? 왕으로 예언됐는가 하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예언됐.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왜 하나만 돼 있지? 왜 차라리 왕으로만 돼 있든지 뭐지? 헷갈리게 하는 얘기야. 이 세상 왕은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늘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자. 이스라엘에는 왕손이라는 게, 우리 조선 왕조 보면은 이씨가 다 왕이 되죠. 왕. 이씨가 아니고 김씨나 박씨나 다 왕이 되겠죠. 전부 다 이씨가 왕이야. 예?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요즘 다윗의 육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다윗의 왕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 다윗이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이 된다. 예? 예언.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피 흘리시지 아니하시면 구원할 길이 없어. 그러나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이 만왕의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칭호가 되어 있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알 길이 없다는 얘기야. 기묘하다니까 알 길이 없어. 누구로 하느냐니까 전부터 틀리게 얘기했잖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들이 제대로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기묘자다 모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데 사사기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사사기 13장, 여기에 13장 16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야. 삼손의 그 엄마가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니까 하루는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서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갔단 말이야. 그래 남편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다음에 보면 꼭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날 꼭 저기 해라 해서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사람하고 대면하게 된 거예요. 여기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굉장히 너무 기쁜 거야.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럼 우리가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여기에 마노아가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여기도 보니까 기묘자가 나오죠? 아까 이사야서도 기묘자라고 그랬죠? 메시아에 대해 기묘. 이건 마노아에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나타난 사람도 기묘자다. 아까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언한 것도 기묘자다. 그럼 기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삼손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셨나? 이름이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중요한 시기 때 나타나셔야 될 시기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멜기세덱으로 오셨고, 예? 필요하신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는 기바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언되신 분이고 필요하실 때는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 정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약속하신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막강한 권세를 줬어요. 그 이기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람 사람들 모두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공고하면 바람과 풍파와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 견디기가 너무나 심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위로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꿋꿋하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 만나는 영적으로도 만나고 육적으로도 만나는 것 같은 저로의 찬스의 기회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꼭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저로의 기회는 그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귀한 기회를 갖다가 다 그냥 놓쳐버리고 다 그냥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돌아서고 외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붙잡고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예? 꼭 붙잡고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수천 명씩이나 5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5천 명이 넘도록 먹이고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기적을 보아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당시에 주님 당시에 살아나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들은 메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자리를 갖다가 그 시대를 갖다가 놓쳐버렸냐는 얘기야. 우리 사랑하는 예성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만나는 이 시대에 반드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기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광야와 같이 거치고 매만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믿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접하는 것과 같은 준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같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령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다 갖추는 복된 믿음의 축복받는 최대의 축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